오늘은 계시록 말씀인데요. 9장 12절에서 10장 11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즉 첫째 화였던 5번째 나팔은 이제 지나갔지만 이제 남은 두 화가 있는데 바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남아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팔 재앙들을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 계시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팔 재앙들의 이 수위라고 할까요? 이 재앙의 세기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갈수록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좀 회개할 법도 한데 그 재앙 때문에라도 마음이 좀 낮아지고 뭔가 좀 말씀에 귀 기울일 것 그럴듯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 인생들이 그렇게 극한의 고통을 받고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그 완고한 마음들이 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회개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근데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마음밭이라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어떤 법칙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어떤 이 네이처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과 말씀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회개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면서 그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나팔 재앙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자신부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요동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정말 점점 낮아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있는지,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도 꼭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가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해당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6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 인구를 70억으로만 잡아도 20억 이상이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 수가 너무나 커서 선뜻 이렇게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엄청난 어떤 희생이 따르는 그런 재앙인 겁니다. 과연 어떤 재앙이길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이 릴리스, 풀어질 때
이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브라데라고 불리는 강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도를 보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저 중동 쪽에 쫙 이렇게 라인이 나 있어요. 유브라데 강.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주변국들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자, 어떤 나라들이에요? 터키, 시리아,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그 오른쪽 바로 건너서 오른쪽 동네에 이란이 있어요. 이란이. 그리고 이 말씀드린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이 주변국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이스라엘 성향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북쪽, 유브라데 쪽으로 위쪽에 있는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밑에는 뭐 사우디도 있고 한데요. 뭐 사우디는 현재 뭐 이렇게 잘 지내죠 나름. 특별히 이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나라는 반이스라엘적이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화약고처럼 뇌관을 좀만 건드리면 와장창 팍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굉장한 텐션이 있는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황들을 날마다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아, 중동의 전쟁들은 그치지 않겠구나. 앞으로 계속해서 더 악화되겠구나. 앞으로 뭔가 더 큰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우리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터지게 되는 이 유브라데 전쟁은요, 역대 있었던 그 어떤 전쟁의 어떤 규모와 피해에 비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전쟁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교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핵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는 편이에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려면 보통 무기, 보통 전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20억 이상을 이렇게 하려면 나라 간의 핵들을 주고받는 어떤 핵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 시작은 중동에서 유브라데 주변의 중심으로 중동 전쟁이 촉발되면서 나라들 간의 핵을 주고받고 20억, 30억이 되는 인구들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그때 가보면 알겠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중동에서부터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 전체 3분의 1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전달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것에 더욱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3분의 1이 죽고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에 집중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큰 전쟁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볼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런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상상만 할 뿐이지만 인구 3분의 1이 줄어드는 전쟁을 겪고 그 생존한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들에게도 절망이 되고 정말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걸 보고 난 뒤에 폐허에 사람들 시체가 여기 널브러져 있고 자기 가족 친척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을 거고 그 지옥과 같은 현실을 보면서 야, 진짜 살만 안 난다. 와, 이 땅은 정말 지옥이고 소망이 없구나. 그 정치가들과 사람들의 어떤 그 잔인함과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과 이 잔인한 이 전쟁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푸념과 절망, 하소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질리고 질리는, 나 정말 빨리 죽고 싶다, 소망이 없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냐, 또다시 그런 한탄들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그런 회개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그 절망적인 것을 보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돈과 물질을 따라 살고 똑같은 죄에 똑같이 빠져 살고 결국 회개의 복음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끼게 된 것은요, 바로 회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희귀하고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내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밀려듭니다. 그래서 회개란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보다도 뭐를 더 훨씬 좋아하느냐? 은사, 재정의 복, 어떤 건강의 복, 명예, 능력, 이런 복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앞서 말한 이런 복들은 회개의 은혜를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를 못하거든요. 오히려 은사나 능력, 돈, 이 땅의 축복들 때문에 그거 잘못 쓰고 거기 매이다가 신앙 변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는 어떻습니까? 회개는 하면 할수록 유익만 있지 결코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회개가 깊어질수록 심령은 진실하게 변화되고요, 그만큼 성령님과 더 가깝게 나아가게 되고요,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받은 구원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회개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삶은 여전히 그대로고 변화도 없고 변하고자 하는 의지도 잘 안 보이는데 성도들에게 회개 얘기를 안 해요. 성도들도 회개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정죄와 비판으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에서 너무 벗어났다는 둥,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둥, 사랑이 없다는 둥,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소견들로 이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죠.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싫어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일은 비단 세상 밖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훨씬 더 심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역사상 가장 음란하고 불법이 성하고 정말 미혹이 가득한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회개의 복음이 더욱더 외쳐져야 되잖아요. 어두울수록 더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교회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들이 그만큼 깨어있고 거룩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회개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회개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 교회들의 성숙도가 충만한가?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가 강력하게 외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와 세상이 지금 서로 믹스가 되고 하나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자, 한국 교회들을 예로 들어보면 한국 교회들 안에서도 어느샌가부터 회개의 복음을 강력하게 외치는 교회들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WCC, WA, 로잔 대회, 천주교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주는 회개와 거룩성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인본주의적인 관용과 사랑들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들부터 영분별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교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좋게 보기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는 교류와 동행, 이 동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단 중에 이단인 천주교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성도들에게 설교까지 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배도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망해가는 요인들 중에 교회들의 죄가 왜 한몫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모든 축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데는 어떤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과 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남북으로 쪼개진 거로 모자라서 이제 남한까지도 지금 이 지경이 된 데에는 한국교회, 남한교회들의 어떤 심각한 죄가 그 비하인드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교회들이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교회로서 돈을 사랑하는 죄, 혹은 쾌락과 명예를 쫓아가는 죄, 단순히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뭐 돈을 사랑하고 뭐 좀 세상적으로 좀 빠지기도 하고 요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의 세력과 연합하는 바로 심각한 배도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끄는 음녀의 단체들과 연합했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종교의 허울을 쓴 음녀의 집단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죄인 거예요. 이걸 알고 했건 모르고 졌건 이거는 배도 수준의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도의 죄부터 빨리 깨닫고 하루빨리 교회들이 해결하는 것이 애국하는 일보다 먼저입니다. 애국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교회들이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음녀의 그 관계들을 단칼에 끊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죄를 회복해야 한국이 앞으로 뭐 회복이 되든 소망이 있든 이 나라의 운명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회개의 복음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거룩을 사수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한번 구약시대에 삼손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삶에 회개가 사라지면서 죄짓기를 가볍기 시작했을 때 나시인으로서 거룩해야 될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초점으로 두지 않고 살아갔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습니까? 회개와 거룩함에 중점을 두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 자꾸 딴짓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삼손의 행보를 성경으로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불안불안합니까? 얘 이러면 안 되는데, 나시린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완전히 혼이 나갔구나. 불안불안하잖아요. 점점 거룩과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이 드릴라라고 하는 정말 이 밤, 음녀를 상징하는 드릴라에게 빠져서 배신까지 당하고 원수들이 잡아가서 때리고 매도 맞고 결국에 두 눈까지 뽑혀서 원수의 맷돌을 갈고 있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들이 회개의 복음과 거룩을 외치지 않으면 세상에 물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회개와 거룩을 강조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도록 망가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결국에 음녀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배도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를 볼 때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중간에 육으로 빠져서 그 인생의 말로가 비참한지, 왜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허다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너무나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면요 반드시 치우쳐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도 그런 케이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다가 우상 숭배, 금오스 이런 거를 저버리잖아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이 속도 면에서 이게 결코 더디거나 느린 게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와 거룩에서 눈을 떼고 느슨하게 살기로 적당하게 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미혹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말세지 말의 때에는 더욱더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정말 더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 몇 번 이렇게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비밀을 휴거라고 해석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7번째 마지막 나팔을 얘기하니까 공중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뭔가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떤 휴거하고 연결을 바로 시키더라고요. 이거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뿅 하고 뭐 휴거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여기서의 비밀은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말씀을 보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라고 했어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누구냐? 말 그대로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공통적으로 주셨어요?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요,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이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열방도 구원하실 거야. 영원한 회복이 이스라엘과 열방에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완전한 인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런 어떤 메시아의 도래할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이 구약 선지자들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먼 끝날에 있을 그 구원의 완성을 놓고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뭐를 의미하느냐? 단순히 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최종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회복과 그 중에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완성,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열방교회 성도들을 향한 최종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이 불릴 때 인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가 온전히 성취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PPT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얘기한 것 같은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다니엘서 말씀, 이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선지서들의 이런 말씀들이 여러 개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로 이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자,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온전하고도 영원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7번째 나팔이 불리는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일회가 가득히 차는 시점이고요. 그때 7년의 환란기가 종료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 땅에 다시는 거짓과 우상이 없게 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 성전, 거룩한 홀리 템플로 번역이 됩니다.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장막절, 천년왕국이. 그리고 그 동시 시점에 열방에 선택하신 교회 성도들에게도 최종 구원이 함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이 되는 이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최종 완성을 두고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과 같은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그렇다면 7번째 나팔이 딱 불리자마자 이스라엘과 열방이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것인가? 7번째 나팔이 불리는 즉시 예수님이 짠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이 모든 회복을 이루시는 건가?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클리어하게 이해하시려면 단편 말씀만 보시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잘 살피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갭이 있어요, 갭.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열방이 최종적으로 회복이 되기 전에, 그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인들에게 부으시는 진노의 7대접이라는 것이 먼저 부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7 나팔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말씀에 이르기를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그리고 7번째 나팔에 대해서 화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 처음에도 제가 말씀 다시 드렸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5번째 나팔도 화요, 6번째 나팔도 화요, 7번째 마지막 나팔도 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굳이 화라는 표현을 하느냐? 그 이유는 각 나팔이 불릴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게 되는 어떤 그런 무서운 재앙 때문에 화라고 특별히 부르는 겁니다. 5번째 나팔을 불릴 때 어떤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났어요?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5달 동안 엄청 고생을 당합니다. 6번째 나팔이 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브라데에서 시작되는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7번째 나팔이라고 불리는 이 화가 선포될 때 어떤 심각한 재앙이 지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얘기하는 7번째 나팔의 화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쏟아부으시는 진노의 7대접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순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7개의 진노의 대접을 품고 있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리자마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7번째 나팔이 땅 불릴 때 즉시로 이스라엘과 열방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에게, 바로처럼 너무나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백마 타시고 재림하셔서 이 땅의 것들을 딱 쓸어버리시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때 이 땅에 남은 우리 교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진노의 대접들이 쏟아질 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면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악인들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자,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천사로부터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쓴맛이 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렇게 거룩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방에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제게 임했어요. 어릴 때라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강렬한 임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그냥 대충 보는데 뭘 알겠습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 마태복음 어딘가였어요. 뭐 꼬맹이니까 그냥 막 성령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눈으로. 입으로 뭐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주문주문 한 것도 아니고 눈으로 그냥 이렇게 압도돼서 보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데 제 입에서 꿀처럼 단내가 나는 겁니다. 단맛이.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마치 음식처럼 목구멍을 타고 윗속 뱃속으로 내려가는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에서는 달았던 그 말씀이 윗속, 어떤 창자 같은 데 탁 밑에 들어가더니 그게 마치 빛처럼, 인두처럼, 빛인데 인두 같은 어떤 그런 뜨거움처럼 파바박 박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아, 약간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쓰고 뭔가 약간 아프고 뭔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기쁨과 어떤 그런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박혀서 찔러질 때는 아, 이게 고통스럽구나. 이게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구나. 왜? 나는 죄성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속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깊숙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찔리고 아프고 고통이 나오더라고요. 자,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너는 이 두루마기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많은 백성과 임금과 족속들에게 예언해야 할 것이다. 어떤 뜻이 있어요? 너는 침묵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성경을 읽었으면 네가 말씀을 알았다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코앞에 두고 7년 환난을 겪게 될 교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기간에도 진노의 대접들이 쏟아지는 그 마지막 단계에도 교회들아 담대히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자, 사실 6번째 나팔이 불려서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잖아요. 6번째 나팔을 거쳐도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회개할까요? 6번째도 안 하면 7번째는 더 안 하게 됩니다. 자, 7번째 나팔, 6번째 나팔도 비슷해요.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성도들을 뺀 모든 전세계 인구들은 짐승의 표 666을 받고 이미 짐승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이 시점이 그런 시점이에요. 양심의 화해를 이미 맞고 666 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이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7번째 나팔이 터진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유가 뭔가? 어차피 회개복음 얘기야 듣지도 않고 회개 안 할 사람들인데 왜 굳이 우리가 힘들게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왜 굳이 마지막 날까지 외쳐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일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노아의 식구들 8명 빼고는 지구상에서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어요? 100년에서 120년으로 추정하는데 100년 정도 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의를 외쳤습니다. 죽으라고 노력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세대 전체가 육신화가 돼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강하게 거부한 세대예요. 지구 전체 인구가. 노아는 그런데도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을 외쳐왔던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노아야 너 의와 심판을 외쳐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나요? 성경에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노아에게 그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하루하루 방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와 심판 다가올 것을 외치면서 그게 자기의 삶이에요. 예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방주 짓고 가정예배 드리고 재료 날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구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를 얻건 못 얻건 회개의 복음 세상은 망한다. 그걸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열매가 보이는 게 있든 없든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물탄 복음, 인본주의적인 가짜 복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왜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 씁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저 기분 좋아지고 속이 편하다라고 하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우리 속에 제대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수문제가 폭로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탄식으로 이끄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쓴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지 않고 공의롭지 못했다면 우리의 속이 쓰라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쓴맛을 평생토록 자주 맛봐야지만 계속해서 참된 회개의 삶을 유지해갈 수 있고요. 범죄하기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미 충분한 답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은 어떤 복음을 선포하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신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더욱더 거룩해진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거룩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거룩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이 거룩과 회개, 이 회개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잃지 않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